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말씀이라는 관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의 존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로 지음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신데 이 살려주는 영인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바로 아담으로서 산 영이 되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 영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택하여서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즉 산 영으로서 구원받은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축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영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육적으로도 번성할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영적인 의미 속에 살펴본다면 바로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주님은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3월 3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지키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지켜야 될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10일 날 역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3월 3일과 3월 10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니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창조물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뱀은 과연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탄의 존재가 지금 등장해서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등장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구약시대 곳곳에서 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인 예수님 시대에도 사탄의 존재가 있어서 예수 마귀를 멸하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등장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꾸준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가 타겟이고 누구를 향해서 다가오냐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라고 표현하면서 사단의 존재가 여자에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생기로 지음받아 산 영이 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우리들의 존재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겟으로 삼아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함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가 성경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욥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틈탔던 이 사단의 존재는 욥이라는 존재를 틈을 탐에 있어서 땅에 두루두루 다녔다고 표현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해서 욥을 삼키려고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장 2절 말씀을 1장과 2장의 말씀에 사단이란 단어가 고유명사가 15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우리들의 삶 속에 사단은 존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타겟으로 삼아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미 합당하다 인정받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속케 하는 죄를 범한 죄로 기록되어져 있고 스가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동심을 살펴본다면 1절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사단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사단은 왜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상반절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자인데 왜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한다고 말하며 자기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에게 대시에 들어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한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탄과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받는 자를 향해서 대시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아담을 구원받은 하와를 미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라면 지금도 끊임없이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통로로 들어올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에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다고 하라는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오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단순히 사단이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라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찾으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단의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물었냐? 말씀으로 물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상기하느냐?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단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본다 한다면은
지금 말씀을 물음에 참으로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식을 먹지 말는 것이 정말이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 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 정말이냐? 즉 이 말씀은 말씀을 사실을 강조하기 아니라 그 말씀을 부정적 의식 속에서 의심하는 말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를 말씀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여인 아담 즉 하와가 대답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저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을 내가 임의로 먹어라라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절부터 문제가 파생되니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탄의 존재가 말씀을 갖고 다가오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말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씀했다고 표현해요. 저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자체를 다 먹지 말라고 말하며 생명나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질되어 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예수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키느냐?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잘한 대로 세 번째로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으로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등장하면서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말씀이 변질된 순간 사탄은 말합니다. 아니 절대 죽지 않으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100% 변질시킨 사건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벽하게 빼앗아가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사탄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니 사탄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하며 도적질하는 자, 즉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하며 사탄의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을 도적질하지만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견주어 본다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길가밭을 얘기하는데 그 길가밭의 존재를 얘기함 속에서 말씀을 들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등장했냐? 에덴 동산처럼 마귀가 등장했습니다. 왜 마귀가 등장했냐? 말씀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왜 빼앗았을까요?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빼앗겨서 죄를 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사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는데 그것은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 때문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인데 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먹었고 말씀을 변질시켜 말씀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하는 순간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빼앗긴 순간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결국 구원을 빼앗겼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그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들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도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제하고 빼앗아 버리면 더 제거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지옥에 들어간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바로 에덴 동산의 틈을 탄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투하여 우리들의 존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변질시킬 때 대표적으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에 대한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으니 말씀을 빼앗김으로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7장 한번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결국 나를 죽였다고 표현해요. 이와 같이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죄를 기회로 타서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변질시킨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망의 계명을 생명의 계명을 사망의 계명으로 만드는 사탄의 술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가 왜 칭찬을 받느냐 그럴 때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칭찬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맞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적었을는지 몰라요.
병 고치는 능력은 적었을는지 몰라요. 혹시 예언도 하지 못하고 방언도 하지 못하고 환상도 못 보는 아마 그런 연약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켰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 신신당부하는가?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또 신신당부하며 절대 사탄에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믿음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부하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뺏어간 사단, 예수님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 사단. 근데 이것이 놀랍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었으니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럼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빼앗아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적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미 에덴 동산의 영성에부터 아담에게 중요한 명령, 두 번째 명령, 축복의 선물, 말씀을 선물로 주시니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하며 철저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히 있게 말씀하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아담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3월 3일 날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즉 정복이라는 영적 권세를 갖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 우리 영적 싸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며 예수의 피라는 무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저를 끝까지 싸워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서 결국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권세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초에 우리에게 오셔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는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싸울 걸 가르쳤으니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다 말씀으로 이긴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을 통해 그 돌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런 시험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중요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무기로 삼아 마귀와 끝까지 싸워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은혜를 지켜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적 원리를 가진 자가 바로 디모데이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의 능히 바로 디모데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영적 삶의 승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며,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축복하고 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라고 인정해 줌을 통해서 바로 디모데의 영성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 사탄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주인공에 대한 모습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주는 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가, 우리 마지막 계시록 3장 10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말씀을 지키는 축복하셨고,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말씀을 무기 삼아 영적 싸움을 싸워서 다시는 에덴 동산을 뺏기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